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오직 그리스도로입니다. 극과 극은 반드시 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솔루스 크리스토스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거절을 모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예고했던 대로 저는 6월 말까지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예수님의 3대 사역, 그러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이렇게 3가지 사역에 관한 말씀 전했었고요. 지난 주일에는 본격적인 공생애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이 2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시작된 이후의 기록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이 3대 사역 가운데 하나인 예수님의 그 티칭 사역, 그러니까 가르치시는 사역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마지물리란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침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이 위대하신 은혜 가운데 하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류는 이러한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 오늘날까지 문명이라고 일컫는 위대한 인류의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우리는 문명이라는 거창한 단어를 언급하지 않아도 가르침을 베푸는 것이나 혹은 가르침을 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뭔가를 배우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억울한 처지에 놓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살다 보면 뭘 몰라서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요즘은 그 틈새를 노리는 아주 고약한 인사들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사기를 당한다든지 말도 안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든지, 그래서 그냥 엉엉 울거나 발을 동동 구르는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배우지 못하면 이 자신감의 상실로 인해 허덕이게 될 때도 많습니다. 따라서 뭔가를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은 이 사람이 동물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19세기 중반에 독일 지역에서 사육되었던 역사상 가장 영리했던 말, 따가닥 따가닥 타고 다니는 말 한 마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친구인데요. 이 말의 이름은 한스입니다. 주인은 우연히 한스가 수학적인 계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물론 말이 입을 벌려서 숫자를 1, 2, 3, 4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한스는 2 더하기 2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앞발을 딱 들고는 땅을 이렇게 두드리는 형식으로 답을 맞추는 거예요.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자 학자들이 특별히 모여서 아주 엄격한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덧셈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뺄셈, 곱셈, 나눗셈 등등을 테스트했는데요. 어찌 되었을까요? 한스는 사람들이 묻는 것마다 말굽으로 땅을 두드리는 것으로 정확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정말이지 놀랄 노자 아닙니까? 말도 수학 계산을 할 줄 안다? 여러 차례 테스트를 했지만 학자들은 한스가 어떻게 셈을 정확히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대답을 얻지 못했어요. 결국 이 일이 이제 미궁에 빠져버렸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항상 문제나 사건이 일어나거나 해결되는 그 어느 날 잘 아시죠? 그 어느 날 어린 소녀가 찾아와서 한스에게 수학 문제를 냈어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는 어떤 아이냐? 자기가 문제를 냈지만 그 문제의 정답이 뭔지는 모르는 그런 아이였어요. 이때 한스가 놀랍게도 오답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서야 정답을 모르는 아이들이 한스에게 질문을 던질 때는 한스가 항상 오답을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한스가 어떻게 정확한 답을 내놓은 것일까요? 그것은 한스가 눈치가 빠른 말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한스가 다른 말과 달리 수학 계산할 능력이 특별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표정 또 감정을 읽어내는 능력이 남달랐다는 거예요. 한스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질문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땅을 두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답에 이르러 사람들의 눈이 막 휘둥그레지고 놀라는 표정을 하면 그때 가서 두드리던 걸 딱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눈치가 900단은 되는 거죠. 900단은. 아무튼 한스가 똑똑하긴 아주 남다르게 똑똑했었던 건 분명하고요. 이것만 해도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한스가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사람처럼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혹은 누군가로부터 더 배울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몫이지요. 사람의 특권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멘으로 응답했는데요. 그렇다면 그 은혜와 복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누리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고자 한다면 밖에서도 여러분 나름대로 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경 공부 시간에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지난 특세 중에 은혜를 받고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은 집사님 한 분이 있어요. 하루 종일 일하거든요. 퇴근 후에 헐레벌떡 달려와서는 저곳에 앉아서 언제나 그 자리인데 그 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제자훈련반이 지난 주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후반기에 다시금 시작하려고 하니까요. 그럴 때 손을 번쩍 들고 배움의 자리 저도 하겠습니다 하고 나오라는 말씀이에요. 그 밖에도 공적인 예배 시간은 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이전보다 더 앞장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배우고 익히다 보면 무엇보다 내 자신이 성장합니다. 신앙생활의 연륜은 나름 오래됐는데도 그저 거기에 머무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믿음의 사람다움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인 줄 믿습니다. 이를 명심하고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믿음의 기회 놓치지 말고 잘 활용해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많은 무리들을 가까이 하며 가르침을 베풀던 예수님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한 사람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레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레위가 도대체 누구냐? 우선 방금 봉독했던 말씀에 따르면 레위는 당시의 세관에서,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일하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의 직업은 세관원, 바로 세리였습니다. 이 사람을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마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레위가 이제 유대인으로서의 본명,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레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름 본명이고 이 마태는 사도명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하고 레위에 대해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의 직업이에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세리라는 직업이 갖고 있는 이미지 어떤 것이었는지 대부분 알고 있을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세금을 거두는 직업은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직업이 아닌 듯합니다. 유대인의 자료에 따르면 당시의 세리는 두 계층의 세무 관리로 구분이 되었어요. 수입세와 인두세를 걷어들이는 관리가 있었고요, 교량이나 운하 그리고 도로에서 이 통과세를 받는 이 관리로 나눈 겁니다. 오늘날에도 종종 이 세무 행정과 관련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 있잖아요. 뭐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든지 좀 억울한 세금이 나왔다든지 이건 내가 법을 몰라서 그랬는데 좀 선처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지 뭐 이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당시의 세리들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은 로마 제국을 위해 충성을 다하겠다는 심정으로 세금을 거두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백성들에게 경멸과 증오의 대상이 되었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매국노라고 불리기까지 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는 일반 백성들의 눈에 미운 털이 박혀도 아주 단단히 박힌 그런 사람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레위를 자신의 곁으로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아주 짧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말씀에는 뭔가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있었던 거죠.
그 말씀대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저항하거나 거역할 수 없는 어떤 힘 말입니다. 레위는 주저하지 않고 곧 주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자기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갔지요. 그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한자리에 앉혀놓고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쭉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을 위해 성대한 잔치도 벌였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흥에 겨워하는 레위, 그리고 그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 아주 쉽게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한 순간을 매우 못마땅한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여기서 우리는 복음서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서기관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사람들입니다. 유대교의 한 분파라는 것 정도는 다 아시죠?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던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아주 못마땅한 장면이 목격된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시의 율법에 따르면 결코 상종하지 못할 세리들과 죄인들, 여기서 죄인들이란 바리새인들이 해석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며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자리를 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 있었던 건데요, 바리새인들의 눈에 이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도대체 예수라는 저 작자의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최고의 스승인 랍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자가 어떻게 아무하고나 밥을 먹고 아무하고나 교제하니 지금 제정신이냐는 거예요.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구시렁거리는 소리 예수님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위대한 말씀을 남기셨어요. 본문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 떠올려주기 바랍니다. 거절을 모르시는 예수님, 바로 이것 말입니다. 오늘은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심써 전하려고 하는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입니다. 이 제목을 떠올리면서 여기까지 제가 전했던 말씀의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기준을 세워서 이런 사람은 나와 함께 있어도 될 사람, 저런 사람은 나와 함께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선을 딱 긋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 이런 일들은 예수님의 세대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한 일들이 저 세상 한복판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에서 이런 문제는 자주 큰 문제로 대두되곤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가 대부분 이 상대평가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한 학년이 100명인 경우 각 학생의 상황, 그러니까 IQ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집안 환경의 차이, 성격 차이 등등이 있는데 이걸 아예 무시하고 시험을 한꺼번에 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성적 순으로 1등부터 100등까지를 일괄 처리해서 그 결과를 통보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성적 순서에 따라 아이들을 나누잖아요. 우등생, 열등생 나눕니다.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쏟을 대상 혹은 대충 관심을 쏟을 대상으로 나눕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성장해서 사회에 들어가면 그 아이들도 똑같은 방식대로 사람들을 나눕니다. 최근에는 무한 경쟁의 시대라는 슬로건과 함께 능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가 그 차이가 더욱 확연해졌습니다. 예전에 아시죠?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말들이 예전에는 자주 증명이 됐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을 거다 하는 생각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경쟁에서 밀려나면 더 이상 설 곳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찾아보니까 벌써 몇 해가 지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삼성전자의 부사장 한 사람이 자살을 했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기사를 살펴보니까 그 사람은 오늘의 삼성이 있게 했던 이 1등 공신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젊은 나이에 부사장 자리에 오를 만큼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당시에 다른 부서로 이제 발령을 받았고요. 그 부서를 다시금 1등 부서로 세워야 한다는 그 부담감에 시달리고 또 시달리다가
결국 자살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나라가,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요즘 하는 짓을 봐서는 정말이지 마음에 안 드는 것들 투성이지만, 그래도 미국의 교육 제도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미국은 절대평가 제도를 일찍부터 도입한 나라입니다. 이 제도는 미국의 교육학자였던 로버트 글레이저라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 달란트 비유에서 영감을 얻어서 개발한 교육평가 이론입니다. 로버트 글레이저는 3명의 종들이 각각 주인으로부터,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을 때 그 달란트를 각 사람의 기본 능력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종들이 이를 미천으로 해서 장사를 하잖아요. 그렇게 얻은 이윤을 성취도로 파악했던 겁니다. 따라서 학교 교육에서 학생들을 평가할 때에도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 플러스 학업 성취도로 이 2가지를 함께 평가해야만 공평한 평가가 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참으로 훌륭한 그리고 바람직한 생각입니다. 그는 학생의 기본 능력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시험 성적에 따라 일괄적으로 1등에서 꼴찌까지 성적 순위를 매기는 상대평가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생각했어요.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로버트 글레이저가 개발한 절대평가라는 유명한 교육평가 제도입니다. 현재 미국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평가할 때 기본적으로 IQ 테스트 하지요. 적성검사, SAT 성적 등등의 이 기본 능력 수치에다가 요즘 우리나라도 이건 좀 하긴 해요. 학교 생활하면서 시험 봤던 것뿐만 아니라 서클 활동, 운동, 그리고 봉사활동 등등을 통한 해당 학생의 그 학업 성취도를 참고해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업의 과정 전체를 놓고 각 학생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 능력을 이전보다 얼마나 더 증진시켰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화면을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학생 A가 기본 능력이 5달란트다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시작해서 최종 성적이 7달란트가 된 경우에 이 학업 성취도가 얼마냐? 40%인 거예요. 학생 B의 경우 2달란트로 시작해서 최종 성적이 5달란트가 됐다. 그러면 그의 학업 성취도는 얼마입니까? 150%가 되는 거예요. 학생 C가 1달란트, 기본 능력이 1밖에 안 됐어요. 근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 친구가 결과적으로 3달란트를 받게 됐다. 그러면 학업 성취도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200%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결과를 놓고 상대평가로 하면, 우리나라에서 하는 방식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7달란트 받은 학생 A가 1등이죠. 학생 B가 2등이고, 그리고 3달란트밖에 없는 C는 3등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절대평가로 이걸 바꾸면 달라집니다. 학업의 성취도에 따라서 200%를 달성한 학생 C가 1등이에요. 그리고 150%는 B가 2등이고 40%밖에 하지 못한 이 A는 3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평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기록된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면 예수님의 말씀이요 귀에 쏙 들어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10달란트를 만들었지요. 자, 학업 성취도로 바꾸면 얼마를 해낸 거예요? 100%예요. 100%. 그렇죠? 2달란트 받은 종은 또 4달란트를 만들어 왔어요. 마찬가지로 100%예요. 자,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1달란트를 숨겨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것만 가지고 왔어요. 학업 성취도가 뭐예요? 빵이에요. 빵. 이렇게 놓고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선언하신 말씀이 그냥 이해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종, 2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는데요, 그 칭찬의 내용을 꼭 살펴보세요.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집에 돌아가거든 이 말씀을 꼭 보세요. 10달란트 가지고 왔다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되고 충성된 종아 이런지 않았다니까요. 10달란트 가져온 종과 4달란트 가져온 종에게 똑같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칭찬하는 주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두 사람 다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서 최대한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학업 성취도가 빵인 종에게는 책망의 말씀이 선포되지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사랑하는 마주물리란 가족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간파해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결코 상대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평가하는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은 그러한 주님의 생각이 이 말씀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나누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상종해도 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내가 인정하고 칭찬해 줄 사람과 내가 비판하고 함부로 대할 사람, 나의 꿈을 나눌 사람, 그렇지 못할 사람 등등으로 그들은 사람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따라 내 곁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정해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이미 그리고 다 정해져 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상대평가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결코 건강한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꾸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축혀 세우고자 하는 유혹에 쉽게 빠져든다는 거예요. 요즘 흔하게 듣게 되는 갑을의 논쟁에서도 자신은 항상 갑이 될 것이라는 아주 이상하리만큼 확고부동한 생각을 결코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도 착시 현상을 경험합니다. 제가 자막에 이제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축혀 세우기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요. 다음 나오는 성경도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무엇이 다른지 확인이 됐습니까? 되셨죠? 앞에 있는 말씀은 똑같아요. 문제는 마지막입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것은 신약 성경도 구약 성경도 아니고요, 지가 성경이에요. 지가 성경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에 빠져 살다 보면 언젠가 낭패를 겪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게 실화인데요, 군대에서 대령으로 가칭급한 한 장교가 이제 새 사무실을 배정을 받았어요. 가서 보니까 사무실 책상도 잘 만들어져 있고 얼마나 좋아요. 자기 어깨에 붙어있는 이 대령 계급장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싱긋이 웃으며 사무실에서 혼자 이제 으쓱해하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이등병 하나가 그의 사무실로 들어와서 격려를 딱 한 후에 뭐 말을 하려고 했는데요, 대령이 그 사병의 말을 딱 막으면서 먼저 말합니다. 잠깐만 사병, 내가 지금 중요한 전화를 해야 하니 거기서 기다려. 그리고는 전화기를 딱 집어들고 전화번호를 누르더니 수화기에 대고 말하는 거지요. 박 장군님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장군님께서 다른 세 분의 장군님들과 함께 저를 만나기 원하신다고요? 아, 네. 아, 오늘 오후 2시에요? 아, 좋습니다. 장군님, 아, 물론이지요. 제가 거기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통화를 마친 대령은 그 수화기를 내려놓고 나서 잘난치 않은 표정으로 이등병에게 근엄하게 말했어요. 자, 사병, 무슨 일로 왔는가? 이등병이 대답했습니다. 대령님 사무실에 전화선을 연결해 드리라는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아하,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 이 부끄러움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예? 아무튼 잘난 체 하던 신임 대령, 아, 짝대기 하나 이등병 앞에서 아주 톡톡히 망신살이 뻗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마주물리란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쓸데없이 우쭐해지다 보면 이런 일들은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사도 바울의 당부를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데, 이러한 가르침에 역행하는 삶을 사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지금 상대평가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눈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달랐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기준,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이렇게 나누고 저렇게 나누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상대평가의 기준이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저 예수님 앞으로 달려오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거절하지 않고 절대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분이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여러분이 본문을 쭉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누구나 가까이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매우 성가신 존재로 취급되었던 어린아이들은 물론이고 젊은이들, 장년들, 노년들 누구든 예수님은 다 만나주셨습니다. 다 받아주셨습니다. 직업에도 구분이 없었어요.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든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 일개 농부이든 어부이든 심지어는 창기들까지도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고 만나주셨고 받아주셨습니다.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유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 결코 나누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그야말로 누구든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가리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놓고 중간에서 걸러내면서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전하고 있는 솔로스 크리스토스입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좋으신 예수님입니까? 그 예수님의 초청 우리도 직접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 157쪽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에 그 초청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신약 157쪽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할까요? 함께 봉독해 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찬송으로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랜만에 한번 불러볼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보십시오.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또한 찬송의 가사 그대로 누구든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부르시는 분이에요. 이것은 결코 김진철 목사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도 직접 입을 벌려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이를 명심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마중물 예라민들이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경우에라도 스스로 나름 그 어떤 이유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지 맙시다. 이 부르심은 철저하게 주님의 시각에서 이루어지는 부르심이에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다 끝났어. 등등의 말로 아무리 자기 자신을 폄하하고 평가절하해도 주님의 시각은 그러한 결정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침없이 말씀하실 뿐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이어 한 번 더 신신당부합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의 길로 불러주신, 나 같은 죄인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주님의 안목을 믿기 바랍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나는 걸핏하면 콧잔등만 보지만 주님은 저 하늘 온 우주를 다 살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나는 매사에 내 눈에 보이는 이 외모,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외모에 집중할 때가 너무 많지만 우리 주님은요, 이 속에 있는 나도 따로는 다 알지 못하는 내 중심까지도 살피시고 집중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당장 내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하나하나마다 막 일비 할 때 있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대한 손으로 나를 이끄는 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김 목사 얘기 아니라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님의 실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묻겠습니다. 내 안목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안목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두말할 게 없는 것이에요. 마땅히 내 안목이 아닌 주님의 안목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도 확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안에서, 아니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신비들을 우리도 체험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 역시 주님처럼, 주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게 쉽지 않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람을 좋아해서 목회도 시작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목회 생활을 쭉 해왔는데요, 언젠가는 그렇게 제가 좋았던 사람들, 제가 사람을 참 좋아했는데 그 좋았던 사람들 때문에 아프고 힘들었던 경험을 했던 적도 있어요. 그런 갈등들 우리 겪을 때 있다고요. 고민에 잠길 때 있습니다. 언젠가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를 입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피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면 그냥 의도적으로 안 가기도 하고, 그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안 보고 살지 뭐, 그렇게 하고 고개를 돌리고 살 때도 있지만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늘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려고 그래요. 자, 아프리카 남쪽에 가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있지요. 그 나라에 가면 이 우분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 부족이 사용하는 인사말, 부족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당신이 있으므로 내가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참 좋은 의미를 가진 말이잖아요. 이 말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부족을 연구하던 한 인류학자가 어느 날인가 동네 아이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어요. 그는 나무 옆에다가 싱싱하고 달콤한 딸기가 가득한 바구니를 놓고는 누구든지 먼저 저 바구니까지 뛰어간 아이에게 그 과일을 다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잠시 후 이제 그 말이 통역되어서 남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전달됐어요. 그러자 아이들은 뭐 약속이라도 한 듯이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바구니에 도착해서 딸기를 나눠 먹으면서 매우 행복해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인류학자가 궁금해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분명히 1등한 사람에게 모두 다 주겠다고 했는데 왜 너희들 중에는 1등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고 그렇게 함께 손을 붙잡고 뛴 거냐 물었더니 이 아이들이 이번에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한꺼번에 입을 열어가면서 우분투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머지 아이들이 슬퍼하는데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게 그게 행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 혼자 먹고 배 땅땅 두들기면 행복할 것 같은데 우리 부족은 그것을 행복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하나도 좋으니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행복이고, 뭐 하나라도 좋으니 함께 할 때만이 우리는 모두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 바로 그 부족의 전통이었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벌써 그런 걸 배웠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한 대로 주님은 사람을 대할 때 늘 언제나 항상 거절을 모르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걸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가림막 세운 적 없습니다. 그야말로 누구든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솔로스 크리스토스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조건을 내세워 구원하려고 했다면 우리 중에 과연 구원받을 사람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지나온 사순절, 지금 이 부활의 계절, 그와 같은 은혜의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절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이란 교회, 우리 교회 안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 모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개별적인 부르심이기도 하지만 공동체를 위한 부르심이 먼저예요.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 그대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을 잘 세워가라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서 한자리에 모아주신 것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당장 내 곁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을 나의 동역자로 삼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기왕이면 눈을 잘 쳐다보면서 축복하면 더 좋아요. 축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축복을 기억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열리는 전교인 야외 예배도 그런 마음으로 동참하기 바랍니다. 원래는 이게 일여전도회, 일남선교회가 각각 자기들끼리 이렇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야외 예배를 한번 해야 되겠다, 봄맞이로. 그랬다가 또 얘기가 서로 되면서 기왕이면 교인들이 같이 봄맞이하면 좋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또 여러분들이 회에 내신 회비들을 각자 각출해가지고 오늘 준비한 거거든요. 삼겹살, 목살 70근 샀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알아서 가서 드세요. 그리고 며칠 전에 갑자기 또 우리 일남선교 회장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갖고, 목사님 보물찾기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나요? 아니, 해도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근데 보물찾기 하신다고 그래서 저도 하나 선물 냈어요. 누구든지 찾으면 받아가시라고 어저께 하나 내가지고 포장도 하고 뭐 다 그러셨다고 하니까,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우리가 그곳에 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가족임을 서로 확인하는 거지요. 익숙한 사람이야 뭐 그런 거 없어도 늘 익숙하잖아요. 덜 익숙한 사람과 서로 좋은 만남의 축복이 되라고 만들어드리는 자리입니다. 좀 몰랐던 사람 어때요? 얼굴은 뵀었는데 저는 아무개인데요, 집사님 누구세요? 뭐 인사하고 악수도 한번 하고, 밥 먹을 때 딴 데 가지 말고 야 여기 와서 같이 하십시다 좀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서 한 가족임을, 이 공동체가 그런 예수의 가족인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귀한 은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실 때 그야말로 꽃길로 오시라고 흙길로 먼저 일부 맞추고 갔어요. 저분들이 가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길 가는 거 마다하지 마시고 함께 가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밖에도 앞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팎에서 행해지는 모든 사역의 장들마다 거절을 모르시는 주님의 뜻 확실하게 펼쳐나가는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그곳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